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은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슬픈 날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감정이입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은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한동안 그 아이들의 그 음성을 듣는 거를 되게 피했어요. 못 듣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씩 들으면서 그냥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었던 것들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죽음을 앞두고 누구를 찾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하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그 아이들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과 오늘 본문이 저는 맞닥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12장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눈앞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12장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제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얼라타게 되잖아요. 집중하게 되고 이게 뭘까라는 나도 알지 못하는 감정이 쏙 밀려오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에겐 확신이 있었어요. 그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은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열심히, 정말 담대히 지나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있죠.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서부터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허투루 만나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셨다라는 의도성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사명과 목적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확실한 사명과 목적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울부짖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다시 또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확실한 목적과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렇죠? 담대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엔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본문을 하기 전에 바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했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서로 뭐라 하냐면 이제는 우린 망했도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아가니 우리는 망했도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에 대한 열기, 예수를 추종하는 모습들이 너무 극대화된 거죠. 왜요?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고 싶었었던 거예요. 예수라면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그의 언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윗이 다시 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뭐를 타고 오시죠?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들이 원했던 인자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겉에는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열광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예수는 그 스스로 예언자의 선지자의 기억을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을까요? 이런 큰 괴리감이 있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뭘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소명, 하나님에 대한 사명, 그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나 확신에 차 계시는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심지어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걸 알고 있지 못했었던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과연 그가 삶에 대한 의미, 지금 여기서의 의미가 과연 저 같으면 그냥 한없는 늪에 빠질 것 같은 외로움이 저한테 몰려올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그 감정의 표현이 있어요.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랴. 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괴롭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제가 아마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은 짧고 그러니까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 마음은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주소서. 여러분 무슨 사건이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요 가능하시다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잔을 제발 이 잔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뉘앙스의 그 기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재밌게도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이 그것을 대체하는 기도의 내용의 아주 중요한 장이긴 하지만
사실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순간과 요한복음 17장의 이야기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도 되게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겟세마네 동산처럼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국적으로 모놀로그, 혼자서 하는 연극과 비슷해요. 상황이 어떠냐면 이런 거죠. 명절에 지금 6월절 때문에 그리스 사람이 이방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러 온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센세이션이니까.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더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이 뭐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그래 데리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왜요? 때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그들과 만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도 되게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보여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모습 어땠어요? 열광하고 있죠. 근데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독점했다고 자부하는 선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해요. 근데 그와 반대로 헬라인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스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등장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적인 해석을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당시에 헬라인들 알지 못했고 제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그 해석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에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헬라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만 지금 이 얼마나 이게 가슴이 뛰고 흥분되는 사건이에요. 왜요? 지금 어떠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갈등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는 아신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앞에 있다라는 것을. 그의 소명, 사명이 확실하고 이제 헬라인까지 가서 하나님의 이사야가 예언했던 모든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건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외로움이 밀려 들어와요. 왜요?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이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이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사건,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이 늘 행복하기만 하세요? 아니죠. 늘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어쩔 때는 더 큰 외로움이, 더 큰 무기력이 몰려와요. 정말 일주일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피곤함, 절망, 답답함밖에 없어요.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하늘의 것들을 소유했다라는 건 머리로 아는데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큰 괴리감 속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일까?
정말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외로움이 그리고 절망이 몰려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제대로 잘 알 수 있었을 때가 어떨 때인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파산되었을 때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봤었을 때 그 속에 뭐가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은혜라는 빛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릴 만큼 피곤과 정말 그 무력함이 나를 묻히고 있을 때, 나를 파묻고 있을 때 아주 가느다란 은혜의 빛이 나를 비치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우리의 눈을, 그럼 과연 예수님은 이런 외로움을, 아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를 면하게, 여기서 이때라는 뭐겠어요?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그 길을 갔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걸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외로움 속에서, 그런 부담감 속에서, 그런 말 못하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어요?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죠? 죽으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렵더라. 말로는 쉬워요. 예수님에서 저 죽겠습니다. 그쵸? 뭐 인생이 한 번뿐인데 그 죽는 거 뭐가 무섭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말로는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그냥 남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 속에 있어요. 그냥 한 알로, 그냥 이대로 이 모습대로 있을게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맘만 먹으시면 왕이 되실 수 있었어요. 맘만 먹으시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냥 한 알 그대로 남으실 수 있어요. 심지어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선한 선지자로, 선한 교사로 그냥 남으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지겹게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실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는 특별히 반복해서 들으실 거예요. 그의 기도의 초점이 어딨냐면 아버지께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내가 아니 아버지께 순종하시겠다라는,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너무나 아니까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여야겠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완전한 관계를, 완전한 그 깨졌던 관계가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거야.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열매 맺은 자입니까?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 교회는 질문에 답을 잘 안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열매 맺은 열매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이제 한 단계 적용하는 부분으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동참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여기서 나는 누구죠? 자신이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래요. 그리고 또 얘기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원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제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의 영광을 받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죠? 사망의 권세 안에서 저주받는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는 존재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결론이 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나를 섬기라고 요구해요. 지금 그리스도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예요. 자, 어떻게 섬길까요? 교회에 죽어라고 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헌금 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거 다 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정말 목숨 걸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말고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틀렸나요? 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요. 이 상황이 그냥 우리식으로만 놓으면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고립되어 있다고요? 지금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고립되고 있어요. 왜요?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열심히였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고립되는 느낌을 갖고 있다. 틀리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걸로 이해하시면 지금 나를 섬기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까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그래도 지금 12장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의 언어를 이해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못하셔도 그냥 한다고 끄덕끄덕 거리세요. 한다고 치고.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자,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죠? 따르라. 왜요?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뭘 얘기했었죠? 나는 뭐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따르다라는 그 단어가 양이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목자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언어로 되게 익숙한 언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양이고,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 뭐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온전히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목자가 가는 대로 양은 따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자가 따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요? 한 알의 밀알이 어떻게 해요?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썩었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거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요? 영생할 거요. 자, 이것을 아니 자기 생명을 이거 미워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자,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양과 목자의 관계로 얘기하면 자기 맘대로 사는 양은 어떻게 해요?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지 멋대로 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운동에 빠지고 절벽에 떨어지고 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목적지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고. 왜요? 그 싫어한다는 말은 내가 정말 경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의 주인의 것이니까 내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를 버리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곳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영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제가 개런티 해드릴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짜증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드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으로 가요? 좁은 문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 늘 어디로 가고 싶죠?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평탄한 길로 가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의 목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은요 쉽지 않아요. 외로우실 거예요. 무력하실 거예요. 답답하실 거예요. 짜증나실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그거는 돈을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심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쉬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이민 생활 자체가 그래요. 이방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따라가야 될 분은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드실 거예요. 왜요? 그 어려움 속에서 잣대가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잣대로 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잣대로 가는 거예요. 남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거예요. 4년 전에 몇백 명의 아이가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아이가 되어 지금도 함께 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것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밥그릇에 풍요롭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푸라는 거예요. 항상 풍요로울 때 푸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부족해질 만큼 퍼주라는 것이 성경적인 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세요? 동의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물이고 그래서 험한 길이고 그래서 어려워요. 자, 그래서 고민되는 거죠. 뭐라고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하나님이요, 제발 가능하다면 좀 이렇게 살지 않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멋진 폼 잡으시고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거짓된 기도만 드리지 말고 내 진정한 영혼, 내 진정한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탄식하세요. 애통하세요. 답답해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리하시는 것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한 걸음에 목자가 끌고 가지 않으세요. 목자는 어떤 목자가 지혜로운 목자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갈 만큼 데려가요. 험한데 야 너 여기 오늘 꼭 밤새워서라도 가야 돼. 그러나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사탄은 그래요. 마귀는 그래요. 왜요? 내가 그걸 잡아먹어야 되니까. 내가 목적지까지 내가 원하는 데서 끌고 가고 하는 이유는 내가 그걸 잡아먹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영생일로 끌고 가기 위하니까 우리의 처한 상황 다 아시잖아요.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차근차근 다 알아서 가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잘 반응하든 잘못 반응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성령께서 끌고 가는 거에 늘 반응하는 것, 스트러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힘드실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우리 다 힘들어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순례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음미하고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